35,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맹인을 찾아와 만나셨다는 뜻이죠. 이는 유대인들의 행동과 대조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무시하며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쫓겨난 그를 찾아가서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자기 계시 표현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13번 등장합니다. 다수의 인자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사역의 강조점은 다분히 죽음에 있습니다. 인자라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모든 사역,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함축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인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주여는 단순히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 이상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는 내가 믿기 위하여 나에게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그분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인자, 곧 메시아라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표적을 본 맹인이었던 사람은 믿음으로 초청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절합니다. 주여라는 호칭이 쓰였는데요. 36절과는 달리 주님, 롤드라는 뜻입니다. 절하다라는 표현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배하다의 모든 용례는 하나님 예배를 가리키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절한다는 것은 그를 높이고 경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는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얼핏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 3장 17절 같은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장 18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 구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하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거절한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동일한 의미가 3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이죠. 육신적 맹인일지라도 영적으로 눈뜬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적 맹인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를 믿는 믿음에 따라 영적으로 맹인인지 아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에서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은 이 구절에서 심판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구원의 다른 모습입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표현은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에 따르면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 보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겐 보지 못하는 심판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 42장 19절 보세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로 일컬어집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보세요. 40,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볼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자각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영적 맹인입니다. 그들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눈뜬 자들이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눈뜬 맹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중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다라는 표현을 영생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을 생각하지요. 이러한 이중 표현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먹는 물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6장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마침내 9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보는 것을 통해 진리를 증언하시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는 영적 시력을 의미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중 의미의 하이라이트는 빛과 어둠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죠. 빛은 예수님 진리를 상징하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어둠은 영적인 무지, 죄,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는 방법이죠. 이러한 이중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쫓겨난 눈뜬 자를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 빛이신 주께 더 나아간 눈뜬 자, 눈멀게 만드는 빛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